제가 지난 주일 증언을 쉬어서 오늘 로마서 7번째 증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난 주일 증언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종의 영, 자녀의 영이었습니다. 이 제목처럼 크리스천인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를 삼으시는 영입니다. 전자는 에고라고 할 수 있고요, 후자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크리스천인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현존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보다 에고가, 내 자아가 더 힘이 세서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드린 답은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과 자존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사랑, 신뢰와 사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남과 하고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또 남이 나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때, 그때 자존심이 이렇게 만족되기도 하고 이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존심은 좀 문제가 있고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전자, 자존감은 자녀를 삼으시는 영, 성령과 관계가 깊고요. 후자인 자존심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영, 종살이의 영, 즉 에고와 관계가 깊습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형상은 딱딱한 호두 껍데기 같은 나의 에고라는 감옥 안에 꽁꽁 갇혀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걸 해방하는 것이 구원인데 인간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특별히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리신 해답이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세상 속에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면서도 딱딱한 호두 껍데기 같은 에고라는 감옥, 즉 몸 나 안에 갇혀 있던 하나님을, 이 얼라를 솟아나게 해서 세상 속에서 몸을 갖고 사는 인간도 성령이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적 예수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몸을 갖고 살면서도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자존감이 성령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존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어떤 유대인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깊은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어느 교회나 가서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빠지는 기도문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라 말뿐인 고백, 공허한 빈말이었습니까? 그리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덩달아 그렇게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거짓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대충 믿으니까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평생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에서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버이인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지극히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는 분이십니다. 지금 화면에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당할 때, 우리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자식을 어머니가 돼서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아니면 억만분의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인 나는 내가 창조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깊고 한결같고 신실하고 영원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어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더없이 충만할 것입니다. 또한 그 자존감은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 이런 식의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존심에 목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남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그 당당함으로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강서부터 6강까지 로마서를 쭉 증언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증언 요약인데요, 오늘 증언은 지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목을 각성, 놈에서 님으로라고 했습니다. 제 증언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들은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종살이 했을 뿐입니다. 이렇듯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각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을 각자와 깰 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과거에 내가 깨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 거듭남, 리본, 본 어게인,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다 이 각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로마서 연속 설교를 할 때 철학자 강신주가 쓴 철학대 실천이란 책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중생의 좋은 모델을 발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갑오 농민 전쟁 때 일본군을 도와서
동학 농민군을 도륙하는 데 앞장섰던 조선 정부군의 선봉장은 이규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첩보를 모았는데 그가 모은 첩보 가운데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 지금 나오죠. 농민군 전사들이 과연 내가 향리에서, 즉 마을에서 알던 그 농민들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인가? 정말 내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쩔쩔매던 그 농민들이란 말인가? 이렇게 놀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규태가 이런 의구심을 품었던 이유는 우금치 전투에서 목격한 농민군의 용맹성 때문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구식 화승총으로 무장한 1만 명의 동학 농민군들은 무려 분당 3,000발을 쏠 수 있던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3시간 동안 7,000명이 죽고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동학농민군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금치의 농민군은 그때까지 관리와 지주의 수탈에 찍소리도 못하고 순종하던 무지렁이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갑오 농민 전쟁 전후의 농민은 같은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무지렁이에서 전사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중생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거듭나게 했을까요? 강신주라는 철학자는 그 이유를 동학의 핵심 교리인 시천주에서 찾았습니다. 시천주는 내 몸 안에 하느님을 모시다 라는 뜻입니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 때문에 그들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각성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시천주가 거듭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힘가진 소수가 늘 힘없는 다수를 지배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이치로 여기며 운명처럼 살아냈습니다. 그것을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선택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힘을 쟁취해서 남 위에 올라서서 남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으면 힘 가진 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선택도 있겠지만 주로 이 두 가지 선택이 주류였습니다. 전자는 제가 저 도표에서 표기한 대로 힘 가진 지배자로 사는 것이고요, 후자는 힘없는 피지배자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전자는 주인으로 사는 길이었고 후자는 노예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는 님으로 사는 길이었고요, 후자는 놈으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은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님으로 태어나면 끝까지 님으로 살았고요, 한번 놈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놈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님이 놈으로 전락하는 일은 있어도 놈이 님으로 올라가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죠. 신라가 지배하던 나라가 고려가 되고, 고려의 지배가 끝나면 조선이 되고,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각 왕조 내에서도 지배자의 얼굴도 바뀝니다. 태동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왕의 얼굴들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사회는 항상 님과 놈이 구별되어 있었고, 소수의 님이 다수의 놈을 지배하는 시스템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누가 더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싸워왔을 뿐입니다. 이게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제 사회나 근대 자본주의 사회나 그 체제만 바뀌었지 본질은 변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숟가락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지금 거의 결정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간 역사 속의 사회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인류 역사에서 돌연변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는데 1871년에 일어났던 파리 코뮌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1897년에 일어났던 가보 농민 전쟁이었습니다. 강신주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두 사건의 특징이 뭐였냐면 놈이 자기가 놈이 아니라 님이라는 진리를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놈으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놈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내 팔자고 운명인 줄 알았는데 나도 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놈이었던 내가 힘을 키워서 기존의 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은 그대로고 지배자의 얼굴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돌연변이가 아니라 기존 질서의 유지입니다. 저들이 이 파리 코뮌이나 아니면 동학 가보 농민 전쟁에서 선택한 것은 기존의 그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가보 농민 전쟁 때 동학 농민구들은 전라도에 집강소를 설치했습니다. 저 집강소는 강령을 집행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럼 강령이 뭐냐? 이 강령은 동학의 12강령이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신분 차별을 없애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신분 구별 없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들이 점령한 땅에서 악덕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농노들에게, 농민들에게, 소장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줘서 땅을 갖고 농사짓게 한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힘의 독점이 아니라 힘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모두가 님이 되는,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새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강소를 통해서 동학 농민들은 힘을 나누어서 지배와 피지배 자체가 없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천지가 개벽한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하늘님을 모셔야 한다는 시천주의 가르침은 내 몸 안에 하늘님을, 존귀한 하늘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존귀함을, 너는 놈인 줄 알았지만 넌 놈이 아니었어, 넌 님이었어,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해서 억압과 착취를 감내해내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유를 맛본 사람에게서 어떻게 자유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노예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사랑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이웃을 질시하고 미워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학 농민들은 같은 사람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누린 자유, 자기의 주인됨, 사랑을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서 우금치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했던 것입니다. 마치 순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성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금치 농민군의 함성이 오늘 본문 말씀과 겹쳐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와 바울 당시에 로마의 제국신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승리를 통한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힘이 최고의 가치였고 힘을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힘인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힘이니까 그랬다는 그런 겁니다. 앞서 밝혔듯이 인간 사회는 힘을 가진 님과 힘이 없는 놈으로 구별되고 힘 가진 소수는 자유인으로 살고 힘없는 대다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노예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은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3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힘없는 자유인의 길이었습니다. 힘없는 자유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동그란 네모라는 말처럼 형용 모순입니다. 계급사회, 차별사회에서는 님은 님으로, 놈은 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이치고 도리고 팔자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놈 주제에 님으로 사는, 이제까지는 전혀 없었던 길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세속의 도리를 자기 팔자와 운명을 거슬러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놈이 아니고 님이니까. 로마 황제나 그 하수인들만 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이니까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실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전권을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잘것없는 질그릇인지는 몰라도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담겨있는 질그릇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놈이 아니고 님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놈은 놈이고 님은 님이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놈은 놈으로 살아야 하고 님은 님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에게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내면에 열등의식을 심어줍니다. 열등의식을 각인시킵니다. 이 열등의식이 지배자의 선전에 의한 의식의 조작이 아니라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믿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의식의 조작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기독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죄인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식 속에서 그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와서 하나님 사랑 찬양하고 위로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공동체를 만들었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첫 창조 때와 다르게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악이, 그 구조악이 너는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어, 너는 놈이야,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번 생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다음 생에 새로 태어나면 그때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게 그렇게 하나님께 빌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악의 청정구역을 만들고 적어도 그 속에서라도 악의 지배 없이, 세상 풍조의 휘둘림이 없이 모두가 님으로, 주인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보자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고자 교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상 속에서 확산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박해가 옵니다. 교회는 세상 밖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억압적인 체제가 구조하기 세상의 질서에 역행하는 크리스천과 교회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처형했듯이 저들도 체포하고 가두고 고문하고 죽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로마서 8장을 노래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주인됨을, 사랑을 그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비록 그것이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또는 유대교의 성전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와 주인됨과 이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그 모두를 놈이 아닌 님으로 존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